근데 이 가지가 어느 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들의 머리카락을 보면 참 예쁘잖아요. 또 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 염색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제가 보니까 막 에센스를 막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어? 이랬더니 머리 에센스 하는 중이었대요. 저는 뭐 머리가 짧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지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마 머리를 해야 되나 보죠.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이게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면 늘 어머니가 궁시렁궁시렁 대신대요. 머리 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아름답게 빛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름답게 빛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붙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만 그러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산다. 자,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때라는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는 늘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막힌 새벽이 되게 하소서. 기막힌 새벽이 되게 하소서. 자, 이 기막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른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그 기막히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힐 만큼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기억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막힌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우리가 어느 이 그림을 보거나 또는 예술 작품을 볼 때 그런 표현을 하죠. 이야,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다, 너무 멋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막힌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그때는 어떤 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자, 오늘 이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볼 때인데, 첫째는요,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던 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아버지 또는 딸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 왜 어머니 아버지는 이 유월절을 매해마다 지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며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바로가 우리를 보내지 않는 노예로 평생 잡아두겠다고 바로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찬양 때 함께 나눴지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님과 닮고 나면 널 보는 이마다 주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옆 사람을 새벽이라서 보면 좀 그런가요? 네, 저희 아내가 늘 새벽에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지 말라고, 그거 시키지 말라고 그러지만, 자, 오늘은 옆 사람 얼굴 보지 마시고 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 마음가대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면 주님이 생각나기를 원하는데, 뭐 나를 보는 이마다 뭐 이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최소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님이 생각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큼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할 때, 오늘 아들이 질문을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가 가르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매년마다 무교절을 지킬 때 이 아들과 딸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일주일을 딱 멈추고 일주일을 멈추고 그리고 그 일주일을 온전히 광야에서 보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과거면 지켰는데 지금도 지켜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궁금한 거죠.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여. 자,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먼저는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로마서의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악한 데는 선한 데는 네. 이 뭐냐면 뭐 랩이에요. 랩. 제가 수요일 금요일 한번 랩을 하고 싶은데 네. 그 랩이 뭐냐면 막 노래를 불러요. 막 노래를 부르다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한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악할 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악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우리를 몰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세상은 원래 악한 거고 세상은 원래 우리를 몰라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여러분 그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할까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악할 때 우리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이 악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늘 세 번째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자면 두 가지로 딱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한 바로 그리고 그 악한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 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딱 보자면 악한 바로와 대적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악한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 이 악한 바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두 사이 가운데 중간에 서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머무르 못하느냐.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 못하느냐. 바로며 즉 악한 것이면 악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고민과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딱 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안진뱅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요. 혹시 우리에게도 오늘 애굽 왕 바로가 보내지 않는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풀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인가 내 능력이 아니라 만약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출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뒤에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대속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값을 치르다라는 겁니다. 자, 6월절에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난 것 대신에 이 어린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 난 것에 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 하나님의 것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대가를 치르는 삶,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삶인가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요청되고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 자, 제가 이렇게 딱 불러보면 알아요. 모든 분이 몰라요. 네, 정말 우리 자매님도 혹시 모르세요? 네,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모르니까 어른들은 우리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요때, 저때, 요 40대만 딱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가면 이 앞에 계시는 그 당시에는 교육사님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우리 간사님처럼 이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제 그 교육사님께서 늘 이 노래를 우리한테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해서 물어봐요. 알파 오메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그 그리스어에 우리로 치면 A부터 시작해서 Z가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야.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6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야. 그러면요, 이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 겁니다. 뭐 그때 뭐 드럼이 있겠어요, 뭐 신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기타 하나 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타 하나 부르는데 그 어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막 그 찬양이 너무 좋았던 생각이 나요.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 막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과 나중이니.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요즘에는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하다가 막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참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그냥 이 빠른 곡을 막 그냥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눈물이 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참 지금은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을 정해야 기도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등산대회를 갑니다. 등산대회를. 그럼 등산대회를 가서도 기도회를 해요. 그 산에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산에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 그럼 막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막 어려움이 생각나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분이 처음과 나중인데 왜 나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 할까? 그때는 뭐 멋졌던 찬양이 여러 곡이 뭐 있었겠지만 기억나는 찬양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한 찬양,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8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8절은 우리가 말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는 알파 오메가요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 있는 자가 되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살인하고 뭐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 다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맨 앞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준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지만 대속하지 못하고, 즉 값을 치르지 못하고 두려워서, 절망해서, 믿지 않아서, 거짓말해서 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요셉이었고 팔려간 노예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기드온 같은 사람들도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을 내려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은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통해 오늘 그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을 좀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상황,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어렵고 눈물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가 되면 다 강연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눈물과 절망과 아픔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살아내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하나님, 비록 지금은 눈물과 아픔이지만 성경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과거에 주셨다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그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